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이미지 캡처가 또 안 되네요. 오늘은 제 얼굴 없이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요. 이게 되는지만 확인해 보고 바로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이 화면에 좀 이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동안 제가 고치겠습니다. 고치실 텐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뭐 금방 고쳐지겠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때 조금 더 전에 불렀던 시편 139편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요. 우리 제이어스라는 찬양 팀에서 만든 귀한 찬양입니다. 헤븐 피아노 반주자께서 반주하시는 것으로 저희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빠른 곡이에요. 하지만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가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부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루를 찬양하며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간구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3장 전체인데요. 같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을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하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소를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소를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거 제가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음악은 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보고 저희가 지금 3번을 하고 있죠. 3번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 왕에 대하여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어제까지는 있었던 귀한 잔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또 함께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첫 번째 이 왕이 된 이후에 물론 이제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에 그것을 점령한 것도 여부수 족속을 무찌른 것이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있었던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역은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언약궤, 특별히 역대상 13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결정하는 것, 전한 결정이죠. 정말 좋은 결정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언약궤를 그 결정을 따라서 가져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레스 우사, 베레스가 찢다라는 의미인데, 이 몸이 찢겨 죽은 우사는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인데 우사가 한 무엇 때문에 잘못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찢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내용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후로일에 굉장히 흥분했죠. 우리 성경은 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흥분한 상태에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오늘 간단히 적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은요, 13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포기한 다윗,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커다란 이 실망감에 사로잡힌 다윗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가져오죠. 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이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다윗의 이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고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사라는 이 사람이 죽기는 했어요. 그렇죠? 이 언약궤가 넘어갈 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넘어가는 언약궤를 이게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궤를 바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노를 사게 된 이 우사는 결국 죽었고요. 그 앞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라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은 이 정말 당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사가 죽은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이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의 잘못 또 이 이스라엘 전체가 결정을 했지만 결정한 다음에 이 일을 지혜롭게 정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도록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뭐 마치 블레셋 기억하십니까? 기자 여아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에다가 돌려보낼 때는 새수레를 새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새수레를 보내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물론 이제 진짜 이 언약궤가 우리를 괴롭혔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로 짐승에 끌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일은 잘못된 거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잘못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 이 우사라는 이 섬김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몸이 찢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다윗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 하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무엘 하에는 이 다윗이 온 회중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3만 명, 4만 명, 이 군대를 모아서 이 다윗이 이 뜻한 이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그냥 왕권으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먼저 회의를 거쳐서 어떤 회의입니까? 이 모든 회중이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모이는 그것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에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좋은 뜻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그들의 눈에 이를 좋게 여겼다 얘기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그 이전 전왕이죠.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궤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 있는 이런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하고 하는 것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의논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직관들과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을 불러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온 회중이 함께 좋아하는 결정이어야 하고 또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 뜻이어야 된다라는 결정을 조건을 세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할 때 다 좋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랴 여아림으로부터 이것을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기에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뜻을 다윗이 뜻한 바죠. 그죠? 다윗의 뜻이고요. 온 회중이 결정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한 부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조건이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까? 조건을 세웠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라, 말아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에스더를 읽었죠. 에스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 왕 앞에 나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거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이 하만이 만든 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이 조서를 막기 위해 그녀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일 겁니다.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그것을 부딪혀보고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너희들이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분명하죠. 너희들이 좋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조건인지 아닌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을 했으면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혼자 묻지 않죠. 3일을 금식하자라고 선언하고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민들에게 이 일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기도 3일 동안 금식 정도가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것을 금했으니까 단식입니다. 단식. 금식의 심한 버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요. 그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죠. 그때도 이 당장 금식 끝나자마자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데도 이 금식을 한 에스더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잘못입니다. 심각한. 물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이 결정, 온 회중이 결정한 것, 또 온 회중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벳 에돔 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오벳 에돔 집에 석 달간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가져와야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제야 아는 겁니다.
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커다란 잘못, 아니 여태까지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일,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 돼서 결정한 첫 번째 이 일, 다윗이 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일이었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 잘못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우상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게 속한 겁니다. 예? 이건 내 우상이야. 내 집의 우상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상은 내가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우상이 이루어줘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버리는 겁니다. 다른 우상이 또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상이 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현현을 다윗성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내 집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심지어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 우리가 같이 되어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우상 숭배로 잘못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낮아짐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세는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결정했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시죠.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의 가장 귀한 언약궤와 성막이 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때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로 저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을 사용하셨죠.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장막을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도 다 거두어서 이제는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과 뒤에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전진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구름 기둥이 다시 언약궤로 위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 멈추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 성막 안에 두고 모든 사람이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진영을 갖추죠? 예, 맞습니다. 가운데 모든 진영의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레위 지파의 성막, 제사장의 성막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장막이죠. 그리고 나머지 장막들이 세 부류로 세 개씩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이라는 구름 기도인을 사용하셔서 그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해야 합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장막을 거두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 장막을 가지고서 언약궤 중심으로 그것에 이동하며 사는 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움직인다 라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더구나 이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기돈 타작마당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놀게 됩니다. 벌쩍 뛴 거죠. 왜 뛰었을까요? 타작마당이니까 먹을 게 있어서 뛰었을까요? 하지만 소들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들이 오는 것을 막기 때문일까요? 마치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럴 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귀가 이 펄쩍 뛰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저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일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들이 뛰게 되고 이 싣고 가던 수레에 싣고 가던 언약궤가 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소를 펴서 궤를 붙들게 되는 사건인데요.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소를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소를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장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베레스 우사, 찢었다는 거죠. 이 몸을 찢었으면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 몸을 찢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노 가운데서 우사를 치셨기 때문이에요. 우사를 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가 거기까지만 갑니다. 왜 손을 펴서 궤를 붙드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궤가 넘어지면 뚜껑이 열리고 뚜껑이 바로 제사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깨질 수도 있고 물론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리고 금으로 덮어 씌워졌지만 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사가 죽은 거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잘한 거죠. 근데 죽었어요. 잘했는데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죠.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큰 잘못, 이 다윗도 잘못했고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잘못이지만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우사가 죽도록 하게 한 것은 물론 우사도 잘못한 거예요. 우사가 제사장 족속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올려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몰랐을까요? 아니면 블레셋보다 더 좋은 수레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가장 편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옆에 고리가 있어서 두 개의 장대를 끼워서 사람이 어깨에 쥐고 가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사람이 쥐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쥐고 가도록 그 장대가 있고요. 심지어는 장막,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이 어깨 매는 이 장대를
끼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에 끼워서, 준비된 막대기에 끼워서 사람들이 어깨로 이송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이것을 결정했고요. 결국 소에 이끌려가는 이 수레가 소에 뛰어놀므로 말미암아 우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진노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40년, 광야 40년 동안 이 진을, 이게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서 장막을 세우고 진을 끓일 때 장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언약궤와 성막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장막을 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막을 치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레위 지파보다 덜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성별됨이 적기 때문일까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현현이 있는 곳에 무의식 중에 들어와서 죽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뭐야? 모르는 어린아이들. 물론 잘 가르쳐야죠. 정신 차려야죠. 거기 들어갔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현현이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이 언약궤를 어깨로 메고 가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나님께 누누이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장막과 행진과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신 거죠. 이게 뭐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치 축복만 있는, 내게 축복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만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범한 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우사는 사람 보기에는 잘했죠. 하지만 무지로서 죽게 된 거죠. 이로 인해 이 다윗은 커다란 두려움에 임하게 되고요. 이것을 에벳에돔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내게 되는 이 과정, 처음 이 모습,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던 이 커다란 상처를 먼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에돔에 3개월 동안 내려진 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도 복이 돼야 돼! 라고 하는 복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이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 됐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조건절로가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죠.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죠. 묻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응답받는 건 응답이 아닙니다. 가서 응답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죠. 다윗도 그런 왕이 되어야 했었고요. 또한 다윗도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어깨에 지고 가는 거라면
그 방법을 순종하여 가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 주권 아래 있는 작은 이 부속물들일 뿐이에요. 우상들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참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이 독설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뜻이 있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복잡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덕을 세우고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히는 것들이죠.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또한 이곳 아르헨티나 위에 또 의원 선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네, 조금 전에도 또 문제가 있어서 예.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같이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